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월 첫 주일 우리 가족 총도원 주일입니다. 말씀 묵상은 디모데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응답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만 경배하며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 한 사람을 세우시고 주의 교회를 견고히 세웠던 것처럼 이 영상을 통해서 또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세움받아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2절 말씀 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죠. 누구도 바울의 열정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축복인데 믿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믿는 순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할 때 이제 어떤 증거와 삶의 결과들이 나타날까요? 과거에 내가 가졌던 열정들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전에 내가 열심을 냈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의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바울이 1절을 통해서 그가 이제 과거에 가지지 않았던 열정,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약속에 대한 열정, 사도로 부르심에 대한 열정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영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정이 있고 생명의 약속,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누가 나를 불렀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셨다는 이 열정에 사로잡혀 삽니다. 이제 2절은 이런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성도의 사역에 그 전에 내가 갖지 못했던 세상이 줄 수 없었던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중심에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확신이 있는 자들은 주저앉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는 자들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는 자들은 미혹되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확신이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확신이 있잖아요. 그런 자녀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런 가정이 잘 되고 그런 기업체가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까? 2절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 우리가 부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통로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내가 확신하지 못한다, 믿지 못한다,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견고하게 세우실 겁니다. 확신 있는 존재로 세우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된다. 우리가 확신 갖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행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2절 말씀 보면 바울의 삶이 보이고 바울의 사역이 보이는데 무엇보다도 바울이 그 사역과 삶을 감당할 때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확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4가지가 있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그랬습니다.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말이죠. 이게 이 속에 이 간단한 것 같지만 이 고백 속에 바울의 말 속에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가 전하는 고린도 교회며 에베소 교회며 그가 세웠던 로마 많은 교회들 그가 세우지 않았던 로마 교회까지도 지금 바울은 어떤 확신이 있느냐?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와 같다는 겁니다. 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고 듣는 자들 속에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이 아들로 믿음의 아들로 거듭나고 태어날 것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생명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 씨는 생명력이에요. 씨에 문제가 없다고 그랬죠. 길가 같은 심령, 돌박 같은 심령, 길가 같은 심령들이 전부 갈아엎어질 때에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그 좋은 땅에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이런 성숙한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육체의 부모 이전에 나는 복음과 말씀에 매인 그런 영적인 부모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로 잡을 수 있는 그 입술에 권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확신 있게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확신 있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영적인 부모가 육체의 부모이기 전에 영적인 부모가 먼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온다고 제가 숱하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영적인 상태가 흐리멍텅하고 TV나 보고 드라마나 보고 그냥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영적인 자녀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여 그 가정을 구원해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영적인 아비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세요.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반드시 사람은 변화된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부모로서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낳았던 것처럼 나는 육체의 생명을 주는 부모가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주는 부모가 되겠다. 내 자녀든지 남의 자든지 여러분의 영역 아래서 복음으로 낳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세월이 가면서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증거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바울에게서 디모데가 나오고 디도가 나오고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인 자녀들을 낳아 양육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낳고 사랑으로 양육하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그런 영적 부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바울의 확신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디모데처럼 변화되고 회복되어지고 거듭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 말씀이 떨어지면 그 심령은
시간의 차이지, 세월의 차이지 반드시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는 것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이냐? 바로 은혜예요. 은혜.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찬양도 하고 설교도 듣고 은혜란 말도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은혜 속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이 은혜의 단비 속에 젖게 하고 초청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울은 확신 있게 선포해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확신이 없어도 은혜는 확신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십시오. 여기 은혜는 뭐냐?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마트에서 30% 40% 세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이 펄게 가지고 사람들이 야, 세일한대, 어디 옷가게 세일한대 막 어울려가지고 동무 삼아가지고 거기를 찾아갑니다. 어느 식당에 오픈한대 그러면 가서 막 30분 1시간씩 기다려도 꼭 그것을 먹고 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은혜가 있습니까?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처럼 쫄쫄 굶은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은혜는 있습니다. 어떤 시대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시대에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목자가 없다 할지라도 디모데 같은 양이 되십시오. 양은 독초 가운데서도 꼴을 찾아내는 그런 양이 지혜로운 양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올 거예요. 정말 참된 목자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양들도 이제는 세상화되어지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우리가 은혜를 쫓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인생의 삶의 영역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오늘도 은혜로 나아갑니다. 나는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람을 만나든지 성경을 보든지 말씀을 듣든지 내 삶의 모든 영역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병아리는 어미닭의 품을 떠나면 큰일 나죠. 지혜로운 양은 목자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룻기서 보세요. 나오미의 가정을 보세요. 기근이 온다고 어렵다고 모압으로 갔다가 쫄딱 망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죠. 그러므로 성도는 뿌리가 깊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환경 따라 움직이지 말고 신앙조차 말씀조차 복음조차 살아가는 은혜의 영역 아래 늘 머물기를 기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도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오는 것이 있어요. 세상에도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겁니다. 세상에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갖겠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세 번째 확신. 긍휼은 어떤 것이냐?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하나님이 뭐라 말합니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를 출입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있는지, 그럼 이 증거가 사랑받으면 표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 전 제가 그 숲속의 건축가들이라는 프로가 있더라 보니까 아버지가 건축가예요. 언덕 위에 집을 짓습니다. 이 아이들이 아버지는 집을 짓고 그 집 짓는 그 자기 집을 짓는데 지붕으로 막 원숭이처럼 뛰어다니면서 놀다가 나중에 그 아들도 건축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부모가 아닌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내가 이 큰 긍휼하심을 맛보았다면 누구를 닮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까지도 긍휼히 여기고 베풀 줄 아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사람, 그런 삶 얼마나 놀랍습니까?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큰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표가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다, 그렇게 여겨져야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기 아들들을 죽인 사람도 용납할 수 있는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체험하고 그 긍휼에 매일 때 가능한 거예요. 에가서 3장 22절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그랬습니다.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교회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출입하지만 그러나 이 긍휼의 맛을 알고 이 긍휼을 베푼 그 연한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 영원히 진멸되지 않습니다. 왜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구원에 대한 확신과 복음 열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긍휼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도 이런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그 능력의 손에, 사랑의 손에 붙들림 받은 존재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 하나님 아버지만 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 평강입니다. 평강. 신앙생활 누가 잘합니까? 상황 따라, 환경 따라 그 마음이 들쑥날쑥한 것이 아니라 평강한 겁니다. 평화로운 거예요.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어느 성에든지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지 머물 집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치 않으면 그 빈 평안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은 절대 온 땅을 적시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예수님은 뭘로 오셨습니까? 평강의 왕. 평강은 예수님의 통치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도 평안하다, 어떤 상황 속에도 평강하다, 예수님의 통치를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 평강을 누리며 평강을 선포해야 돼요. 민수기 6장 26절 제사장의 사역이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종에게 주신 이 직분의 능력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빼앗길 수 없는 평강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저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가고 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원수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주님과 함께 이 풍랑 가운데서 주무시는 주님과 함께 깊은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확신을 갖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확신을 갖고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며 은혜의 영역 아래 살고 긍휼의 통로가 되며 빼앗기지 않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확신 있는 삶을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바른 길을 걷게 하시며 거할 성읍에 거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확신 있는 발걸음, 확신 있는 삶, 확신 있는 사역, 그 길에 우리가 언제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영상을 사모하며 그 삶과 사역 가운데 확신 있게 살기 원하는 모든 죄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